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이 되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성경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의한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경적 믿음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하는 이러한 고민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고 또 고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 인파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속속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던, 인구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은 포화 상태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환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도 또한 한 몫을 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야 할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지금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죽은 사람을, 그것도 4일이나 된 무덤에서 불러낸 이 일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지금 호산나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 이들의 그 외침에 호산나라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에 있는 11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기록하여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외침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라면 그는 오늘 우리의 이 형편, 이 상황에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여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옛날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보다도 더 위대한 이스라엘을 꿈꿀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힘이 센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우리들로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가진, 그런 소망을 가진 외침이며 환호성입니다.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유대인들의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들의 요구가 합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러질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15절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에 기록된 스가랴서의 9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기대하는, 그들이 열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가 막힌 멋진 말을 타시거나 화려한 전차와 같은 그런 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만 오면, 저분이 우리의 왕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살이 다 끝났다. 저분만 오면 우리는 정말 이제 두 다리 쭉 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마음껏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 저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저분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천하무적이 되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나라, 최고의 민족이라는 그런 이 자부심에 걸맞는 그런 우리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세상적 가치와 욕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저 예수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저 예수님만 있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저 예수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살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께서 그들의 기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짐을 져보지 않은, 아직 힘쓰는 데 있어서 부릴 만한 그런 나귀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나귀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몸무게에 조금은 비틀거릴 수도 있고 비척거리면서 간신히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 그들이 원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매를 많이 맞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그러셔서 눈이 붓고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는 피 범벅으로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옷은 이리저리 찢겨진 상태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예수님입니다. 가야바의 그 집에 갇히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가두는 곳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딘가가 뼈는 또한 부러졌거나 또는 타박상을 입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예수님 모습이었을 겁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오늘 이 본문처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그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외쳤던 말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렇게 되어서는 안 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힘이 센 민족으로 이끌고 갈 왕이 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차라리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가 더 낫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들은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하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말 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허름한 곳에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오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화려한 궁전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천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떵떵거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위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은 십자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겁니다. 세상에 아주 강력한 칼이나 무기나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기대대로 또는 너희들의 요구대로, 소망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노라. 오늘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겠지 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기대, 꿈, 또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뜻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조차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저렇게 열렬히 영접하는 일도 그렇지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야만 하는지,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입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실까? 그래도 좀 번듯한 말을 타시든가 그럴듯한 것을 타고 가시지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불평과 불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말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사건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읽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말씀이 읽고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무릎을 치는 겁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욕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 받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내가 사모하는 그런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 하는 내 마음대로 믿는 세상적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성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남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